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미국의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형이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동생이 형을 탈출시킬 목적으로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같은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영화는 경찰이 좋은 사람이고 범죄자가 나쁜 사람인데 이 드라마에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범죄자들을 응원하게 됩니다. 드라마 중에 형의 아들이 아버지를 면회하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사형 집행 날짜를 잡아두고 있고 매우 낙심스러운 상황이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회하는 자리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빠, 며칠 전 내 꿈에 아빠를 보았는데 아빠와 내가 같이 집을 짓는 그런 장면을 보았다. 그런데 꿈속에서 보니까 아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보다는 나이가 더 들어있는 모습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빠가 잘 될 줄로 생각한다. 이런 아주 고무적인 내용의 꿈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탈옥에 성공하고 그러면서 계속 줄거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꿈이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느냐?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현실이 어려웠습니다. 이사야든 에레미야든 에스겔이든 다 이스라엘 역사의 암울한 시기에 등장해서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는데 그 꿈과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낙관적인 결과와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늘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에게 늘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둘째는 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어떤 이 현실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평화의 시대와 승리에 대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환상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지요. 666이라든가 적그리스도라든가 아마겟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는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가 암울하고 앞으로 인류가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자신이 복음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상황이었고,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이런 아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 짐승 이런 말을 할 때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이미 당시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현존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로 보았습니다. 짐승이란 말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빗대어서 하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미래의 모습을 보았더니 다 잘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고 예수님이 승리하고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어두움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의인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사람이 하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예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은 바벨론이지요. 바벨론의 큰 도시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기를 40일 후면 너희가 멸망하리라 이랬습니다. 정해진 운명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임금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재앙을 니느웨 성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예언이 틀린 것이냐?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앞날이 바뀔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집안을 정돈하시오. 당신이 죽고 이 병에서 낫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서 돌아 눕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언이란 정해진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하기에 나름이에요. 사람이 듣고 회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내가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균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언의 두 번째 속성은 그 반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반대하고 저항하고 거절하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메시지.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메시지. 사람의 의지가 아니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꿈이죠. 요셉이 소년이었을 때 하늘에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들에 나가서 곡식 단을 매는데 형들의 단이 다 자기의 단에 절하는 꿈을 꾸고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 꿈을 형들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을 형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했기 때문에 요셉이 막내에서 두 번째인데 형들이 너에게 절한다는 말이냐 하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 대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인신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약뿐만이 아니고 국경을 넘어서 매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죠. 해마다 수십만 명의 사람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예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사고 팔 수가 있었는데 요셉이 그런 식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 돈을 형들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리라. 그 말은 네가 아무리 꿈을 꿔도 우리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꿈을 저항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들의 어떤 그 저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았더니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장차 애굽에 임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흉년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풍년이 지속되는 동안에 곡식을 많이 저장을 해서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바로가 높이 평가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데 마침내 흉년이 왔더니 애굽에만 흉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형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와서 그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찾아가서 절을 하면서 우리에게 제발 양식을 팔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그를 팔아버렸는데 그렇게 된 것이 오히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하나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꿈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그들의 보스가 되는 것처럼 그들이 요셉의 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을 구원한다는 얘기였어요. 그걸 형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누가 으뜸이냐, 누가 먼저냐,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실 때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높이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를
성공하게 한다든가 형통하게 할 때 본인의 어떤 인간적인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순전히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높아지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결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인데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발버둥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요한 칼빈은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 다녀도 우리가 아무리 거절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로 천국 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6장 가사에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주가 작정하신 것을 누가 반대하고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죄사함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불강력적인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지을수록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면 죄를 지을수록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게 허물이 있을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에게 약점이 있을수록 더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나의 죄가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DVD를 볼 때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커서를 움직여서 그것을 건너뜁니다. 그게 이제 그 장점입니다. 무서운 장면 같은 게 나오면 그걸 건너뛰어요. 예? 커서를 움직여서. 그리고 어떤 때는 아예 맨 뒤로 가서 끝장면부터 봅니다. 어떻게 되나. 그리고 보면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빨리 가기를 할 수가 없어요. 미리 결말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느냐. 이것을 알므로 결국은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잘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므로 우리는 현재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